샬롬. 오늘은 좀 옷을 편안하게 입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이 영상 설계에 나왔을 텐데요. 오늘은 제 생일이고 또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리하고 하윤이가 우리 아내와 결혼한 그 결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우리 가족 티셔츠를 입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왜 정장 안 입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제 생일이라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샬롬. 아름다운 죄가 많은 가엾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우리들입니다. 삶의 굴곡에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종종 우리는 삶에 눌려서 무언가 커다란 행운이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커다란 위로를 바라기도 하죠. 하워드 떨만은 Memories Crowd Upon Us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이 크고 높은 것을 희망하지만 그렇게 아직 이루지도 못한 꿈들이 넘쳐납니다. 현실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깊은 슬픔에 빠져 우리는 시간이라는 수레바퀴를 되돌려서 한 번만 더 기회가 생긴다면 하는 불가능한 바람에 기대보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이 작은 선물과도 같은 기쁨들, 이것들이 쌓이자 우리 자신에 대해 또 우리 삶에 대해 더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우리가 용서받기에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기에 필요한 이 마음이 말입니다. 큰 위로를 쫓는 일이 오히려 삶을 되돌리려는 욕심, 헛된 바람을 낳지만 작은 위로들, 비록 작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런 작은 기쁨들을 쌓아주고 쌓아서 우리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하게 되죠. 그런 충실함이 있으며야 우리 자신은 스스로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시편이 주는 은혜가 딱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정확히 자신의 삶에 딱 맞는다면서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시인의 노래를 읽으며 그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또 상상해보면서 시편의 노래와 기도를 산문으로 채우거나 풀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우리 삶을 시적으로 바라보는 것, 현실을 시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며 삶의 작은 위로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일, 현실의 다른 면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또 다른 아름답고 황홀한 세계를 보는 것, 만나는 것,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깨워주는 것임을 깨닫는 것.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작은 위로들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시편에는 참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150개나 있죠. 성경 통독을 할 때는 제일 신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짧기 때문에 금방 10편, 20편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읽는 것 말고 찬찬히 읽고 곱씹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기억하는 노래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좋아하는 시편 23편, 또 시편 1편, 시편 8편, 또 제가 오늘 나눈 시편 103편, 이렇게 몇 가지 말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시들은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어떤 시들은 좀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 구약학자인 월터 불그만은 시편의 노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심지어는 정반대의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현실, 경험과는 다른 모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이 걱정과 부족함에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라도 더 내 것을 차지하고 만들려는 어떤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은 타인과의 경쟁을 이기기 위해 또 생존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모든 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강박을 만들어내죠.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이 결국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삶의 이야기들을 그저 잊어버리려고만 합니다. 결국 이런 삶의 모습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한 개인은 하나님도 없이 전통도 없이 사람들과 함께 선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진 그런 무규범적인 세상을 구축하게 만들죠. 브루그만은 이런 이유를 소유 집중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소유에 집중하는 세계라는 얘기죠. 반면 시편의 세계는 이런 세계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 노래들은 현실의 절망이 깊을수록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 하나님의 세계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지요. 현실을,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더욱 치열하게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부르짖도록 합니다. 그런 솔직함과 전적인 의지가 오히려 희망의 세상을 그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절망이 가득한 현실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도리어 계속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절망의 기억은 그 절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또 연결됩니다. 그렇게 시인은 어떤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에게 고립된 무규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는 철저한 규범적인 삶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의 세계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소유만을 강조하는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편의 세계, 현실을 뒤집어버린 세계는 잠옷 희망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세계, 오히려 도망가고 싶은 그런 세계일 수도 있겠죠. 시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현실을 기대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여전히 두 발 붙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당연한 마음, 부담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는 데 더 익숙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살면서도 사랑 노래를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듯이 시편의 그 노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노래를 읽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우리 삶의 현실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의 마음, 그 풍성한 사랑을 향해 나아갈 희망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집 작은 위로 중에 용서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함께 나눠봅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 받아주십시오. 이 시는 수도원의 누군가로부터 모진 말로 상처를 입었을 때의 기억으로 쓴 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용서라는 말만큼 얼마나 비현실적인 단어가 있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에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불쑥불쑥 상처받았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어쩌면 나에게 상처 준 일을 온전히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소망, 너무 큰 꿈일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워 또 용기가 없어서 고운 꽃다발을 보내고자 합니다. 용서화해라는 그런 말은 하얀 튤립이었을까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기억, 그 상처로 인해 끙끙대는 세월을 그저 덮어두지 않고 곱씹고 곱씹어서 시인이 다다른 생각은 바로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을 맴도는 그토록 모진 말, 그 아픔을 간직한 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마음의 평화가 자꾸만 깨어졌지만 그런 깨짐과 깨짐을 겪으면서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에 관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 그런 감사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이혜인 수녀님이 이 시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든 존재를 내가 온전히 용서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예수님을 닮은 마음, 그런 게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너무나 온전히 용서했다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약하구나. 시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용서하기 위해 힘쓰고도 이루지 못한 것을 결국은 용서가 용서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겠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현실을 넘어가려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레오나르도
보호프는 용서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용서란 우리에게 가해진 어떤 공격이나 악을 넘어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란 우리가 더 이상 분노와 적개심, 결국에는 복수하려는 본능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용기를 직접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읽어볼까요? 처음과 끝부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의 많은 시들은 독자들에게 또 창자들에게 함께 나와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네페시,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영혼에게 먼저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요청하죠.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와 하나님의 수종을 듣는 천군,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창조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소환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보통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에 할랄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이 시편 103편은 송축한다,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전적으로 의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선한 일을 잊지 말지어다. 역으로 말한다면 모든 선한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할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관을 씌우시며 내 삶을 만족시키신 것,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외적인 모습이나 환경은 계속 변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그 고통을 부르짖는 자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 억압당한 자들을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기억이 지금 시인에게도 또 시인의 노래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 인간이 처한 두 가지 근본적인 현실, 그 문제를 노래합니다. 바로 죄책감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아멘. 우리의 죄책감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저지른 죄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 삶의 현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채워주십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죄를 망각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비록 우리 개인의 삶, 그 현실의 유한성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한 세대의 삶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기억이 영원하기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죄의 현실과 유한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킬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한 공경을 더 큰 은혜와 관대함으로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상처와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충분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희망이 이 노래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고난의 현실, 아픔의 현실을 늘 기억하면서도 절망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그것을 통해 현실의 모든 불의와 아픔이 뒤집히게 될 희망을 갖고서 말이죠. 용서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마치 강요당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담과 압박은 사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현실의 관점일지도 모릅니다. 보프의 말을 빌려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우리의 영이 얼마나 성숙한지 또 우리 사랑이 얼마나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인지를 확인하는 아주 엄청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마저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사람도 또 용서받을 사람도 그 상처의 순간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건 안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계속됨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죄책감도 마찬가지겠죠. 용서라는 단어는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또 모두를 하나님의 공통된 기억의 공동체로 엮어주는 그런 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기억 말이죠.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 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모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언젠가 나에게 상처를 준 이에게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온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 놔주십시오. 이 시인의 노래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픈 기억들을 그저 잊어버리고 묻어두려 하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 나를 바로 보게 될 계기를 삼게 하소서. 그리고 그러한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바로 보게 될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사랑이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을 향하고 나누는 수평적인 사랑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순한 조화를 이루어 마침내 더 자유롭고 행복한 기도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